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런 인간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인간도 이런 인간도 고칠 수 있다. 인간도 고칠 수 있다. 어떤 청취자분들에게는 이런 그렇구나. 가능하구나. 진짜 가능한가? 가능하구나. 우리 PD님 또 우리 권사님 뭐 그리고 오늘 복음 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인간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맞아요. 이런 인간도 고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남편, 우리 아내, 그 누구? 우리 아이들. 예, 다른 사람이 초점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인간은 나입니다. 나. 나군요. 나도 내 고칠 수 얘기군요. 있을까? 그렇죠. 내 얘기죠. 뭐 내가 변해야 고쳐야 고쳐져야 남편도 고쳐지는 거고. 근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달라져요.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 아니까 대부분 아마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을 텐데 네.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고 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인간은 고쳐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성이고 또 그것이 복음이죠. 이 가능성이 복음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고쳐질 수 없는 존재라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은 어떻게 보면 고침, 치유의 사건입니다. 죄로부터의 고쳐짐, 네. 또 절망으로부터의 고쳐짐, 네. 질병으로부터의 고쳐짐. 사람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봄 프로그램에서 늘 강조했던 말씀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죠. 변화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다. 네. 역시 내적 치유에서도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네.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네. 고쳐질 수 있고 네.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들의 고향 아니겠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의 고향. 이거 좋네요. 예. 고침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니까. 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봐도 분명히 변화되는 것도 맞고 예. 고침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요만큼 변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네. 변화되는 그래서 거죠. 고칠 수 있다고 믿는데, 예.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고쳐서 쓰시라는 분이라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네. 옛성품으로 저희를 못 쓰니까 어떻게 고치실까? 그러게요. 그 과정, 네.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무턱대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겠죠. 네. 아무렇게나 고치는 분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과정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고쳐진 나를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네. 주님의 그 고치시는 방법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쑥 자라버린 쑥 성숙해버린 네. 요 타이밍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욱했는데. 욱했는데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지? 내가 변했네. 네, 내가 변했네. 그 주님의 어떤 과정과 방법을 따라가면 네. 발견하게 되는 나죠. 네. 그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네. 첫 번째 나 같은 인간을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의 시작은 뭘까? 뭐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것. 네. 그게 시작이겠죠. 네. 이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나라는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회개니까 회개해야만 주님을 또 네.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네. 나를 돌아봄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를 돌아봄, 나를 발견하는 것.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이 나라는 존재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날마다 절망스러운 죄의 덩어리죠. 죄로 똘똘 뭉친 인간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네. 마치 이것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기서 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은요,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그 장면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네.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탄식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좀 있으시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 또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참 쉬운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죠.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안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은요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네. 나고. 맞아요. 너무 쉽게 달라지는 나를 보면서 네. 과연 나란 인간은 누구지? 과연 나는 누구지?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도 네. 괜찮은 인간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과연 누구지? 나란 인간은 왜 이렇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괜찮은 인간인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네.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광물질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네. 하물며 살아있고 늘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는 단순할까요? 그리 단순하진 않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진짜 인간 너무 네.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하기도 하고 신비 그 자체인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존재를 나는 그런 질문이 없다면 결코 나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죽을 수도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질문해야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 길거리 저기 편의점 가야 되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있죠.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또요. 예. 네.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사시면서 네. 언제 우리 권사님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상에서. 네, 오늘도 저희가 행복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보니까 예. 뭐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네. 뭐 엄마 한 번만 안아줘요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도 큰 아이가 이렇게 무뚝뚝하던 아이가 썰렁한 농담 한마디에 웃는 표정에 그렇게 행복해져요. 저도 저녁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침대에 그냥 탁 넘어져 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여보 밥 먹어 하는 소리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네. 이런 행복의 기억이 있잖아요. 있죠. 네. 반대로 불행의 기억도 있습니다. 있죠. 불행의 기억도 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언제 가장 불행했던지 불행했던 기억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행복했던 기억 혹은 불행했던 기억이 바로 납니다. 두 개가 다 나. 예.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에요. 무슨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는요. 기억 덩어리입니다. 기억 덩어리. 그것이 바로 납니다. 한번 잠시 하던 일을 좀 멈춰보시고 청취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한두 마디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은 그럼 어느 면에서 닮았습니까? 무엇을 나는 엄마, 아빠와 닮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 생각과 그 기억과 그 감정이 바로 나인 거죠. 시간상 간단하게 던진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그림자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야 거기에 반성이 있거든요. 인간은 반성하는 사람이 될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란 뭘까요? 말씀은요. 반성을 위한 도전입니다. 반성이 없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볼 때 이사야처럼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참 그런데 이 나를 본다는 것 이것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건강하게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실상은 별로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나 자신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르고 사니까 남도 모릅니다. 남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이 나가 누군지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씀 하시죠. 가끔 목사님들이 네. 신묘 막측한 존재.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신비하지만 그러나 뭔가 아주 귀한 존재.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 어떤 사람이 난 지옥 갈 거야 하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네네. 결국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그것은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만 주님이 누군지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빚으셔서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뜻은 인간은 주님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예레미야는요, 그것을요, 야곱의 분깃을 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 천국을 물려받을 자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참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전도란 말도 꺼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기대하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들은 정말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를 위하는 시대인데 네. 내 몸을 위하는 시대인데 몸만 섬기는 시대입니다. 몸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시대.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다가 죽는 거네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 나를 주님 앞에서 발견해 가는 것, 특별히 내 내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나를 알아야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적 치유의 시작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